일의 소명 세 번째 시간 우리 시리즈로 살피고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일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 그 세계관이란 말은 세계를 보는 눈, 관점이라 그랬죠. 그 세계관은 우리에게 어떤 틀을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도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두 주 전에 이 부분 살폈어요. 특별히 성경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그 세계관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에 기초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뭐 무신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 이야기도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물론 그것이 과학에 기초한 거는 아닙니다. 그 가설입니다. 사실 어떤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인간의 중요한 질문을 거기서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살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나누는데, 첫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양식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창조의 사건에 일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창조를 뭐라 그래요? 일로 표현했어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멜라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근데 직업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돼 있고요. 일 혹은 기업으로도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렇게 번역.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요? 피조물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유지 관리하고 계세요. 시편 104편 10절 이하를 16절까지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같이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누가요 샘을 내셔요? 누가 들짐승을 먹이세요? 여호와가. 누가 사람을 에게 양식을 주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28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정복하라 그 말은 잘 갖고 개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훌륭한 창조 세계죠. 그런데 뭐라고요? 정복해야 될, 이 말은 개발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아직 그 피조 세계에 손이 닿지 않아 가꿔야 될 여지를 남기시고 인간을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초청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여기서 한번 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거든요. 마틴 루터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 우리의 일. 근데 여기다가 사람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땅에서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며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는 말은 보호하고 돌본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1장 28절과 2장 15절을 보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경작하고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여러분 자신이요. 그 사람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일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앤디 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 모든 요소가 다 있었지만 비생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꿀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참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어떻게 돌보고 관리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앤디 밀이라고 하는 분은 크리에이터, 공동 창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를 공동 창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라는 명령과 2장 5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행위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명해 준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규명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말할 때 실체론,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 이런 의미 있고, 두 번째는 관계론이라는 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론. 여기 지금 팀 켈러 같은 분이 말하는 게 역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장이고요, 인간은 부의장처럼 하나님이 섭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들어가는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런 청지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 과정에서 하셨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천지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눠 맡겼다. 그래서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렇죠? 부섭정을 하려면 뭐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걸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 즉 자녀를 키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의 일이 축복된 이유이고요, 이것이 준엄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일은 인간의 존재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 사람 아담이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라 그랬죠,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 먹지는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존재 목적이 뭐냐?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예. 그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과거의 찬송가 중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독 강산, 예, 그러잖아요. 할 일 많아 주님이 우리를 날가라 명하신다 그러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예, 삼천리관 금수강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그걸 뭐라 그러냐? 경작하다, 관리하다. 여기 경작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ultivate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culture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통해서 문화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게 일의 일차적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예. 그러니까 일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일은 소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일을 저주로 여겨요. 예. 사실 일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일터가 저주받았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했고 엉겅퀴가 나고 인간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과거에는 땀 안 흘려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누누이 나누지만 예, 밭에 풀만 안 나도 풀 나듯이 곡식만 나도 어마어마한 수확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땅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일하라는 명령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명령이에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밥벌이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은 당연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가족을 부양하고 또 누군가를 우리가 돌보는 일 해야 되죠. 그 일의 수입으로 자기 자신이 먹고 가족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은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일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일의 의미,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첫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 동역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항상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문화 명령인 경작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그 말은 보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과 통치. 이런 표현들, 이게 뭐냐? 여기서 지키다, 히브리서 2장 창세기 2장 15절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뜻은 뭐냐? 사랑으로 돌보며 아끼고 보호하고 간수하는 일.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버이 주일이 가까운데 사실 부모님들 참 수고하죠. 자녀를 향한 정말 절대적인 희생하잖아요. 예.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는 일이에요. 부모로서. 예,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예.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오브다흐라는 말인데 그 원형은 아바드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 노동하다, 경작하다, 혹은 더불어 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섬긴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아바드인데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의미하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섬김이라는 단어가 더불어 섬기는 것.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 근데 하나님께 이걸 적용할 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영어 NIV 성경은 그래서 이 섬길 것이니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워십 그랬어요. 예배한다는 거, 예배. 예. 여호수아 24장에도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 나아보드라는 말인데 여기도 원형은 아바드예요. 우리는 섬길 것이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 예배를 함의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배와 관련된. 그래서 그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1장부터 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장면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5절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송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형적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한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노동은 다만 노동이 아니고 그 노동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인간에게 명하신 예배임을 깨닫는다. 원형적 예배는 결코 우리들의 삶과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원형적 예배는 인간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었다.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경외의 삶이 바로 예배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터에서의 우리의 노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만큼이나 거룩한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 마틴 루터가 사실 이 부분을 잘 말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제 그 천주교가 등장하면서 그 뭐죠? 그 플라톤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성속의 원리, 정신적인 것은 거룩한 거고 그다음에 세속적인 거, 이 육체적 노동은 세속적인 거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철학자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주의가 팽배돼 있죠. 일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과 성직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기치로 내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해서 개신교의 출발은 뭐냐? 만인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일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소위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개념이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그 세대주의적인 사고가 이제 그런 성경 해석이 들어오면서 세대주의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그 무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졌죠. 부흥 강사님들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이원론이 되게 팽배돼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 돌아올 레보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막 그거 찬양하고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재림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요 무시하고 그냥 가족 무시하고 그냥
그냥 하나님 나라 위에 한다 그러면서 진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팽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어 그 뭐죠? 일터에서는 그냥 죄책감을 느껴 빨리 이거 그만두고 교회 가서 일해야 될 텐데 주님 일해야 될 텐데 이런 식의 자리가 가버린 거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원론의 문제 나중에 계속 다룰 겁니다. 이제 시리즈니까. 근데 심각한 상황으로 된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터에서 그 자연을 돌보고 그 땅을 일구고 경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명하심에 순종하며 일하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일에 대한 일차적 의미예요. 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소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모두 다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에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이분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모든 일은 분명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한 일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도록 부르신 모든 일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소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도 이걸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11장 36절, 12장 1절 이렇게 쭉 봤죠. 그러니까 11장 36절에는 이런 구절이었어요. 이런 구절이에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고 주에 의하여 돌아가고 만물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님이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게 소위 교리편을 마감하는 창세기 11장의 마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영적 예배,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한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그 11장 36절은 생략하고 12장 1절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예,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자는 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노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아주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8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우린 이걸 안식일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이전에 뭐가 있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일하고 쉬라는 거예요. 일하고. 그러니까 쉬는 안식일 안식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일 지키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안식하는 거에만 초점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중요한 삶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안식하는 일하고 쉼이 같이 가야 되는 이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쉼의 문화도 변했잖아요. 자고 일하고 먹고 이 모든 것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쉼의 문화, 쉬는 날 뭐 생각나세요? 쉼, 쉬어. 그러면 우리는 미디어 펴죠. 미디어 이거 보고 앉아서 하루 종일 누워갖고 이거 요즘 유튜브 뭐 이런 거 쉼, 쾌락, 본능적인 자료 가는 이게 오늘날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런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코라에서 나왔는데 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앞에서 그런 의미도 있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고요.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그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십시오. 어, 어,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문화에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 그렇죠? 세속 문화, 쾌락을 추구하고 뭐 자기 중심으로 가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멋진 성숙을 우리를 길러주시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문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 삶의 예배. 모든 영역에 핵심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 종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을 말하게 가르쳐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아마 밭에 가서 밭 깔고 풀 메고 혹은 양치기로서 양 돌보고 이런 일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뭐 빨래하고 집에서 밥하고 뭐 이런 일 할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대답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눕게 하듯 죽게 하듯.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주님께 상급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소재 하나인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이원론이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을 안 시켜. 적용을 안 시키고 그냥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러면서 대충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거야 막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막 밀어넣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를 할지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라 그랬죠. 이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적 진리라면 그분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포괄적 진리라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포괄적 진리고 모든 영역에서 공적 진리라면, 이원론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진리라면 우리는 그걸 믿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세가 없어. 입술로는 주님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먹거리를 위해서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세요. 엿새 동안, 오늘 읽은 본문에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적당히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 동안에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럴까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요. 일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소명이 기본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은 이웃을 섬기는 통로입니다. 아바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일은. 예. 하나님이 경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라는 말이에요. 예.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일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예.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은 뭐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주님과 동역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돌보시죠. 보호하시고 때로는 공급하셔서 먹이시고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공급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를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해요. 섭리. 창세기 2장만 봐도 하나님은 인간을 7절에 보면 만드시죠, 인간을. 또 6절과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일구고 거기에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내를 만들어 주셨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셔 샘물이 나게 하셨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먹거리를 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죠. 시편 145편 14절 이하에 보면. 예.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사실 이 부분에 소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소명을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속을 나눠서 거룩한 일만 소명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의 일 소명, 세속적인 일 밥벌이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명은 뭐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재능,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그리고 어떤 그 자기가 하면 좋고 그거 하는 게 재밌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다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그러니까 거주하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사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집을 주시는가? 건축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집을 주시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이렇게 누구를 지키는 어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를 돌보는 거죠. 그거. 예. 뭐 아파트 관리로서 예를 들면 일한다면 관리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 받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집 짓는 일에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거처를 마련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누턴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말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농부를 통해 그 농부를 통해서 또 운송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을 음식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곡식과 과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따라 서로 봉사하도록, 서로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턴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소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소명이라고요. 자부심 가지세요. 그 자부심 가지세요. 혹시 마약 만드는 일 하는 거 외에는 자부심 가지세요.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일 있겠지만 나쁜 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지구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을 훅 만들어 가지고 예양교회 한 500명쯤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좌석이 꽉 차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뭐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길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결혼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소중해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낳고 돌보는 일은 매우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소명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거나 혹은 큰 역할, 사회적 어떤 큰 역할이나 책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누턴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소박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골 농장의 소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소젖 짜는 여자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 계신다는 거예요.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또 가정주부로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소명을 감당한 일인 거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삶의 현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쓴다면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겉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제가 그 예를 들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제가 담낭 수술 쓸개 떼어낸 일을 했었거든요. 뭐 이제 많이 아시지만, 근데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이 쓸개에 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건축하는 시기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어느 날 돼지고기를 먹었더니 그냥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침 되니까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선교에 나오는 목사님하고 이의영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상담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쓸 만큼 쓰세요. 그러다 뛰세요, 힘들면. 근데 제가 진즉 알았더라면 진즉 뛰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빨리 뛰세요. 마지막에는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한 10 며칠 동안 얼마나 아프던지. 병원에 갔더니 그거가 또 염증이 없어져야 수술한대네요. 그래갖고 좀 기다리라 그랬더 약 주고. 근데도 막 약을 먹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 받아가지고 갔는데 수술한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은 다 이렇게 내시경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런 게 하나 달려 있는 거 있죠. 그걸 똑 떼어내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난 죽었겠구나. 전 지금 제2의 삶을 삽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아마 100년 전만 해도 죽었겠죠. 그렇게 되면 누렇게 돼가지고 그게 계속 곪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냥 엄청 고통스럽게 죽겠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에게, 또 저기 의료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의술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의사를,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렇죠? 간호사, 뭐 약사, 뭐 물리치료사, 뭐 여러 가지 협력해서 하는 많은 뭐 방사선사, 뭐 이런 다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인 거죠.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세상적 가치로 보면 우리는 하찮은 일, 또는 성속의 논리로 보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 네,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네, 그러니까 소중한 일이죠, 맞죠? 네,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팀 켈러는 일과 영성,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죠. 예, 그 그래서 이렇게 팀 켈러는 일과 영성에서 레스터 데코스터라는 어떤 작가가 쓴 글,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글을 인용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지금 책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면서 책을 많이 인용하는데, 네, 이렇게 말해. 일은 저마다 남들에게 쓸모없는 있는 존재가 되게 하며 유용해지게 만드는 틀이다. 우리는 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키워서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지금 느긋이 앉아있는 의자를 생각해보라.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생각해보세요.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한번 대답해보라. 어떻게 목재를 넣겠는가? 수북에서 나무를 잘라 올 참인가? 그러자면 먼저 필요한 연장들을 만들어야 한다. 자른 나무를 실어 올 적당한 차량도 준비해야 한다. 통나무를 켤 제재소와 이리저리 운반할 길도 건설해야 된다. 한마디로 평생, 아니 죽었다 깨나도 의자 하나 만들지 못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라 140시간씩 일한다 손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지금 누리고 사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급여로 살 수 있는 게, 그걸 버는 시간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일은 특정한 직업에 쏟아부은 노력보다 월등히 큰 결과를 낳는다. 만약 모두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상상해보라.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문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찬장에서 음식이 사라지고 주위에 기름이 떨어질 것이다. 순찰을 도는 경찰관의 모습을 거리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화재는 저절로 꺼질 때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통신과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각종 공공 서비스도 먹통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은 불가에 웅숭그리고 둘러앉았다가 동굴에 들어가 잠을 청할 테고, 짐승 가죽을 벗겨 옷을 삼을 것이다. 야생과 문명을 가르는 요소는 그저 일뿐이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을 통해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되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게 증진되어지는 거죠. 아마 우리 앉아있는 의자요, 이 중에 만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김성규 권사님이나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 우리가 어떻게 있겠는가?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인 거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음식물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탁월하게 발전된다면 인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공헌을 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에어컨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올해는 뭐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더울 거라고 또 그렇게 매스컴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이처럼 우리의 일이 매우 소중한 거죠. 소중해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 언급하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일을 소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과, 더 한 발 더 나가면요,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일에는 탁월함이 필요하다. 팀 켈러가 일과 영성에 이렇게 94쪽에 각각의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주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능숙한 사역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쳐보세요. 근데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무기예요, 살인무기. 그거. 그렇죠? 탁월하게 능숙하게 일하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웃을 섬기는 일인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전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 전에는 내 자원과 내 힘으로 했다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일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지혜롭게 하도록,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더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 뜻을 받드는 으뜸 가는 길은 주어진 과업을 끝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적인 한 본보기를 얘기해요. 1989년 2월 24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호노룰루 공항에서 하와이에서 뉴질랜드로 가는데요. 이 보잉 747기가 22,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때 화물칸 앞문이 뜯겨나가면서 항공기 옆구리에 구멍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사람이 빨려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죽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편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오른쪽 엔진 2개가 멈춰서 버린 거죠. 그 착륙이 가능한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200km 남짓 더 날아가야 했는데 기장 데이비드 크로나는 온갖 지혜와 38년에 걸친 비행 경험을 통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혜를 다 짜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고장난 두 엔진만큼 추진력을 메우기 위해 손으로 조종관을 단단히 붙잡고 발로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방향타를 통제해가며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무엇보다 골치 아픈 건 얼마나 빨리 날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동체의 구멍이 맹렬한 앞바람에 더 크게 벌어지는 걸 막으려면 실속에 가깝도록 속도를 늦춰야 했다. 뚫린 자리가 거대한 기체의 공기역학을 바꿔놓았으므로 통상적인 실속 데이터에 기대기는 어려웠다. 조종사는 변수를 감안해 가며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했다. 게다가 장거리 여행에 맞춰 30만 파운드의 연료까지 싣고 이륙한 터라 그대로 착륙했다가는 기체 하중에 랜딩 기어가 박산을 날 게 뻔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비행기 속도를 늦추는 데 쓰는 윙 플랩이 말을 듣지 않았다. 통상적인 착륙 속도가 시속 270km인데 비해 310km로 내려앉아야 할 판이었다. 보잉사가 추천하는 하중은 56만 4천 파운드였지만 사고기의 무게는 61만 톤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닌 기장은 승무원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만큼 매끄럽게 항공기를 착륙시켜 승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항공 전문가들은 그날 착륙에 기적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뒤에 어느 기자가 크로닌에게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다. 기장은 말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누토교의 지도자이자 비즈니스맨인 윌리엄 딜이 이 예화를 들려주며 핵심을 짚는다.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일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그 일을 잘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재난을 앞두고 코앞에 둔 이들에게 기장이 동료들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또는 어떻게 다른 이들과 신앙을 나누는지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결정적인 문제는 파일럿으로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기체를 안전하게 조종할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 되어야 한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력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 능숙함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섬기도록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고, 그 골로새 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실하게. 그래서 탁월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에 더 잘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소중해 안 소중해요? 네,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일해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 엿새 동안 힘써 내모는 일을 행한 다음에 실제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안식하는 이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